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성경에 관한 10가지 재미있는 사실들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도둑 맞은 책이 성경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도둑 맞은 책이 성경입니다. 공영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공영 서재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성경은 40명의 다른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왕에서부터 어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구약은 신약에 비해서 기록 기간이 대략 한 20배 정도가 됐습니다. 구약이 한 1000년 정도 걸쳐서 쓰여졌다면 신약은 한 50년에서 70년 정도 걸쳐서 쓰여졌기 때문에 대략 한 20배 정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비율이 우리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20% 정도 더 많이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우리 남자 선생님들 우리가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이 훨씬 더 20% 정도 더 성경을 본다고 합니다. 성경에 제가 이걸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져 있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네. 계란걸 물어봤다 이 얘기죠. 아멘입니다. 네. 오늘 아멘 많이 하십시오. 성경에 한 84가지 정도의 노래가 실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시편에 대한 시편의 노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시편에 있는 노래들 중에 어떤 노래를 가장 좋아하세요? 어떤 시편의 노래를 가장 좋아하세요? 네, 그러세요. 뭐 24편, 23편 같은 경우 우리가 뭐 펼치지 않아도 다 외우죠. 제가 이 말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제가 이 시편에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시가 있어요. 시편 17편인데요. 제가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잠깐 짧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제일 좋아하냐면 여러분 살면서 위기 많이 겪어보셨죠? 살면서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 번의 위기가 찾아오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기념할 만한 위기가 저 결혼할 때였습니다. 부모님의 그늘 안에서 편하게 살다가 독립해서 결혼할 때쯤 되니까 아무것도 없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정신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참 힘들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고 항상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어떻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유산을 남들에게,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세상의 좋은 재물들을 가지고 살지라도 나는 오로지 주의 형상으로 주의 얼굴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리이다라는 그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그때 당시 읽었을 때 사실 뭐 주석을 필 필요도 없이 굉장히 직관적이잖아요. 하나님께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믿음이 아직 거기까지는 자라진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제 마음을 돌이켰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큰 역사,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적절한 말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넘어져 있을 때 위로하시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시고, 내 발에 등불이 되셔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제가 구조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가지가 무성한 나무 같은 그런 본문이에요. 가지가 무성한 나무. 가지가 너무나 무성해서 밖에서 보면 가지와 이파리만 보이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실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줄기는 무성한 가지와 나뭇잎 속에서 감춰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를 들면 흠없는 경건이라든지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고 듣는 것을 우선으로 해라 라든지 실천하는 신앙을 가지라 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오늘 가진 본문 말씀의 가지와 이파리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왜 하지 않냐면 제가 야고보서 강해를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본문, 다음 본문에 이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요, 오늘 본문에 함의되어 있는 줄기, 과연 야고보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직전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의 뜻을 따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려면 어떻게 되냐?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에스겔서 36장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달라지는 게 한 가지 생겼습니다. 어떤 게 달라졌습니까? 배우 정은택이라는 배우 아시죠? 지금 선교사가 되셔서 여러 군데 이제 설교하고 다니시는데, 정은택 선교사가 어느 날 TV에 나와서 자기 배우 시절에 친했던 배우들과 식사 자리를 하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신현준 배우랑 정준호 배우랑 이렇게 식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신현준 배우랑 정준호 배우는 이제 그 전에 술 좋아하고 또 세상 좋아했던 이 정은택 이 배우를 잘 아니까 너 하나님 믿고 뭐가 달라졌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은택 선교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형님,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그러니까 예전처럼 난 아직도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거기에 미련이 있고 또 그것에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딱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면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서 내가 그것에 유혹받고 그것에 넘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몰랐을 때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크게 달라졌습니까? 어떤 것이 가장 크게 달라졌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나에게 위기로 찾아왔던 것들은 여전히 나에게 위기로 찾아오고 있고요. 여전히 나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들은 여전히 나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아팠던 것들은 아픕니다. 예수 믿었더니 좋은 것들만 있을 줄 알았더니 몸이 아프기도 하고요. 사업이 망하기도 합니다. 가정이 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습니다. 나한테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나한테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나한테 어떠한 빛이 필요하고 또는 나에게 길을 알려줘야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러면서 21절 보겠습니다.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으로 온유함을 받으라. 오늘 야고보서는 이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이것은 최종적인 구원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심어져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심어진 말씀이 너희를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너희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너희를 이끌어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인도함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규례를 줬더니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 말씀에서 계속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최종 멸망하는 그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집에 맺은 언약,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말씀, 내 법을 그들 속에 두겠다라는 거예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을 속에 두겠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적 언제입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씀에 마음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게 하실 때 유난히 그 말씀을 내 눈에 들어오게 하시고 유난히 그 말씀이 내 마음 속에서 나에게 울림이 되는 그 순간들이 언제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순간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마음에 울리게 하는, 여러분의 눈에 들게 하는 그 순간들이 여러분 자주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참 우리 옛날, 우리 기성세대, 지금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원로목사님들 세대의 그 신앙들에게서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될 게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저만 해도 지금 이 패드로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옛날 분들 성경 어떤지 아시죠? 너덜너덜합니다. 너덜너덜해서요, 이 겉표지를 가죽을 다시 보강 수리를 하더라고요. 성경 안을 펴보면요, 뭐 오색 빛깔 색연필이 다 색칠해져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노트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적습니다. 적고 또 적고 또 적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설교 말씀 반복해서 또 듣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필사해보고 그 말씀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늘 풍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죠.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여러분,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해서 되씹고 거듭해서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 너무 바쁘죠. 시간이 없죠. 그런데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에, 아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에게 귓가에 들리는 그 말씀을 적어보고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그러는 시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인생은요, 그 가운데 풍성함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함,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요로움과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목회자된 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유튜브로 설교 말씀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잘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설교 2편 들으실 거면 설교 한 편만 들으시고 한 편 듣는 시간에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 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가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오늘 이것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생활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이 풍성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있는 신앙을 하셔야 됩니다. 기적 좋죠. 치유 좋죠.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크신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라는 증거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을 삼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인생은 결코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내가 이제는, 이게 새 율법이에요, 내가 이제는 말씀을 너희 가슴 속에, 너희 마음 속에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이제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 속에 새기겠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속에 새기겠다라는 하나님의 다짐, 하나님의 결단은요, 그 말씀을 우리 마음 속에 심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도록 성령을 우리 안에게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밀어내고 계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담 주실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 말씀에,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 주실까요? 우리를 밀어내실까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 우리 멱살 잡고 끌고 가시는 분 아니거든요. 억지로 우리를 순종하라고 우리 무릎을 꿇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적인 방법으로 우리와 소통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체험과 방법이 있지만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말씀이 반복해서 떠오르신다면, 반복해서 그 말씀을 보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여러분의 심령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이 반복해서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십니까? 그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 귓가에 들려오십니까? 여러분 그때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일하시고 여러분이 순종하실 때까지, 그 말씀을 여러분이 행동으로 옮길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야고보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함 받으러 맞는 인생으로 우리가 마땅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야고보서를 읽는 이 독자들이 누군가? 1차 독자들이 누군가?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부족하지 않아요. 뭐가 부족합니까? 이웃들을 섬기는 게 부족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십계명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조례가 반이고 이웃들에 대한 조례가 반입니다.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가 절반이고요, 나머지 절반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절반이에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주기도문 또한 6가지 내지는 7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요, 전반 세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고, 마지막 3개 내지는 4개의 기도는요 이웃들을 향한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선지자들과 랍비에게 질문받았습니다. 어떤 게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두 개로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균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이 말해준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 균형이에요. 야고보서는요, 한쪽 균형만 가지고 있는 이 크리스찬들에게 나머지 균형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 안 받는 인생들이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하나님만 잘 섬기고 있다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 안 받는 인생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축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이웃들,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아와 가부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헌신하고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고아와 가부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뻗어나가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중요한 두 축, 신앙의 두 축을 균형을 맞추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리는 그 인생의 시간들을 가장 축복으로 여기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